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2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의 말씀 14절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라는 것인데, 결국 어제 본문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 또 오늘 15절에서 2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에 대조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절에서 13절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결국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결국 믿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결국은 희생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서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디에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타고 다니는 자동차한테 드러내겠습니까? 사물이나 건물한테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결국 가정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또 사회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팬데믹이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 안 만나니까. 사람들 만나면 사실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실제로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서 소송과 분쟁이 연이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과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왜 돌을 가지고 떡을 안 만드셨죠? 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군중의 비웃음과 침뱉음,
그리고 분명히 예수에게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십자가형으로 억울하게 죽어가실 때에도 불의한 재판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고 처벌하지 않으셨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아냥거릴 때 확 내려가서 불심판으로 싹 죽이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다 포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은 곧 믿음이요, 사랑이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의 대가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해도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열매가 없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한다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 물질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내 성질, 내 의 굽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죽이려는 그러한 내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것이고, 나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결국 그 사랑은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것,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이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반대로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15절에서 17절 말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굶주린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돌봐줘야 하는데 오히려 포악한 사자나 굶주린 곰과 같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더 빼먹을 것이 없는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억압하고 강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진국의 대부분이 이렇게 탐관오리에 빠진 지도자들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국 악한 통치자요, 지각 없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은 곧 백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백성을 이렇게 잔인하게 대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 피를 쏟도록 강탈하고 압박하고 또 포악하게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18절을 보시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 또 앞절에 보면 올바르게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 올바르게 행하는 자는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또 여호와를 찾는 자, 구원을 받지만 사람을 고통케 하고 억압하고 살인하고 강탈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18절 하반절에 그러한 자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르고 정직하게 하면 오래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매사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자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70세가 넘도록 총리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정권이 몇 번이 바뀌었습니다. 전직 왕들이 다니엘을 신임했던 것은 다니엘이 새 속에 휩쓸리지 않는 신앙관으로 평생 올곧게 정직하게 공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19절에 자기 땅을 잘 일구고 20절에 성실한 자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자기 땅을 잘 일구는 자는 풍성한 양식을 얻고 충성된 자, 곧 성실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지런히 일하는 자이고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충성한다는 것이죠.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속임만 하지 않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방탕을 따르고 19절에 방탕을 따르는 자, 궁핍함이 많다. 그러니까 헛된 것, 무가치한 것, 말씀에 반대되는 것, 이러한 것을 쫓는 자는 결국 방탕한 것이고 가난에 찌들 것이요. 또 20절에 보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벼락부자 되기를 애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벼락부자 되기를 애쓰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한다. 여러분, 한국에서 벼락부자 되겠다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수만 명이 사기당하고 주가 조작으로 수만 명이 고통하고 전세 사기를 당해서 대부분 피해자인 20, 30대의 젊은이 수천 명이 고통하고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벼락부자 되겠다고 사람 등치고 사기치는 자는 반드시 오늘 말씀에 형벌을 받고 빈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의를 훼손시킨다는 것이죠. 한 조각의 떡 때문에 정의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 또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벼락부자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부정한 방법,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다가 정작 빈궁이 닥쳐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가 조작하고 코인 조작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 여러분 몇 년은 수천억을 손에 쥐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년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얼마 가지 못해서 형벌을 받고 빈궁이 속히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래서 혀로 아첨하는 것보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이 아닌 오히려 꾸짖음과 비평이 위선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아파도 우리 인생에 큰 약이 되고 바르게 사는 지혜를 가져다주는 아주 보약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를 말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에 부모의 재산을 강탈하는 그러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또 24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가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러분 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죠?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사람과 충돌하게 되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적이 생겨서 삶이 피폐해집니다. 재물을 탐하게 되면 결국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삶이 윤택하게 된다.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즉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정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윤택이라는 것은 물질이 많아야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윤택한 삶이라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을 말하는 거예요. 안정감.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 예. 여러분 이것이 윤택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다 보니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니 그 삶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질을 갖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정말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궁핍하지 않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자가 궁핍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구제하는 삶을 산다.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를 나누는 자.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봐도 본체 만체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이런 자가 곧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저주가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재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소유를 가난한 자와 나누는 것이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교훈하십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것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따라 경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 나의 소유를 흩어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눌수록 풍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자 역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그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외함을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훈련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서 관계 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물질의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봉헌 생활과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재물에 대한 욕망을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나누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